우리는 하루 동안 참 많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자주 바라보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온종일 우리가 제일 많이 바라보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스마트폰 화면. 화면의 내용이 어떠한 건지는 모르지만 혹은 통장 잔고, 증시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세, 또 폰이 아니더라도 직장에서 상사의 얼굴 표정, 또 여러 가지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3편은 시편 중에 길이가 가장 짧은 시편입니다. 길이가 가장 짧은 시편이기 때문에 설교도 가장 짧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마시고 120편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시라고 합니다. 123편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시 가운데 네 번째에 해당되죠. 그런데 그 네 번째 짧은 시이지만 이 속에서 억눌린 현실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호소하는 그런 시인의 마음이 다 녹아있는 그런 시입니다. 언제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지은 시기나 지은 시인의 이름을 적어놓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내용을 봤을 때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포로로 돌아온 초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편집하는, 특별히 시편을 편집하는 분이 120편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쭉 편집을 했을 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20편은 회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며 회개로 첫 발을 떼었다면 121편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얘기하고 122편 세 번째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그 심령을 얘기했고, 네 번째 해당되는 123편은 이제 종합적으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에 대한 마음을, 간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전 예배에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오후의 123편 역시 은혜라는 단어로 얘기한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죠.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부르는 그 노래인데,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전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현 위치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걸음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인은 외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외침은 단순히 저기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보라,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 성도가 기도해야 할 대상, 간구해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1절에 보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드는 것부터 시작하죠. 순례자들이 산을 향하여 가다가, 성을 향하여 가다가 이제 성전이 있는데 봐라.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 가장 가깝게 의역을 한다면은 우리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좀 더 그 의미를 알 텐데, 주목,
주목 군대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용어고, 뭐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주목, 아이들이 막 잡담하고 뭐 하고서 칠판을 탕탕 두드리면서 주목, 여기를 보라는 거죠. 다 여기 마음을 보고 눈을 모아서 보라라는 단어는 없지만 눈을 들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들어올린다는 다른 사람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고개를 드는 능동적인 상황에서의 고개 들어 주목, 그런 얘기. 이 말은 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는 주요. 하늘에 계시는 이 말이 우리를 좀 오해를 하도록 많이 만듭니다. 하늘의 좌정에 계신다. 좌정한다라는 말 이해가 되시죠? 딱 양반다리하고 앉는 걸 주로 좌정 그러는데, 아무튼 앉는데 자리 잡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리를 잡는다. 이 말은 단순히 여기저기 다니다가 여기 앉으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늘에 좌정하신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여러분 혹시 고궁이라든지 옛날 왕실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왕의 자리는 항상 높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신하들이 이렇게 보면 고개를 들어야 될 만큼 왕이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아래로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왕이 높은 게 고개를 들어보죠. 하늘에 계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주목해야 할 만큼, 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될 만큼 그 하늘에 계신다. 즉 하늘에 계신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늘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저 하늘 어디엔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 특별히 이제 구약에 더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 하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모든 능력을 가지신 왕, 최고의 절대자, 그를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늘에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약 성도들도 알았어요. 구약 이스라엘의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어디로 생각했습니까? 성전, 성막 혹은 성전, 그 중에도 지성소, 그죠? 성전 안에 또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데는 안 계시고 여기만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성전을 누가 건축했죠? 솔로몬 왕이 건축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 처음.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어디? 성전에.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형체가 있어서 뭐 크든지 작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이런 형태로 있어서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그곳이 성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심령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모든 곳에 계시는 거죠. 모든 곳에. 그러니까 위치적 표현이 아니고 능력적 표현이다 말이에요. 위치적 표현이라면 우리가 비행기나 우주선이나 뭔가를 타고 올라가면 도달할 수 있어야 되죠. 미사일 기술이 좋은데 요즘 미사일을 개발해서 하나님 계신 곳까지 가는 미사일로 타고 쭉 가면 그 어딘가 계신 그 하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십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한 장소가 지성소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시편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죠. 시편 139편 7절 8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모든 곳에 계신다. 심지어 스올에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영적으로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어디 계셔요? 그러면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내 마음이에요. 그렇죠? 조금 교회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내 마음이에요.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애들은 하늘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늘과 내 마음이라는 것이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 구약 성도들에게서는 성전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곳입니다.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배하는 곳에만 계신 건 아니지만 모든 곳에 계시지만 예배하는 그곳에 집중적으로 우리 신앙의 지성소가 되어야 된다. 신앙의 지성소, 말씀의 지성소 너무 귀한 표현이라고 여기져요. 제가 요즘 이렇게 좀 즐겨 듣는 설교가 있는데 미국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그분이 바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 되셔서 다른 분 설교를 좀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그분 설교를 들어보시기를 제가 권장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인데 영어 못하셔도 돼요. 자막으로 이렇게 번역돼서 많이 나옵니다. 번역이 안 된 설교도 있지만 번역된 자막으로 번역된 설교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요즘 들으면서 너무 개혁주의적인 성경적인 그런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제가 들었던 설교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의 지성소, 말씀의 지성소. 이사야 53장을 설교하면서 이 부분이 하나님 말씀의 지성소다. 그리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요. 말씀의 지성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그곳. 우리가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바로 이곳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것. 그런 표현으로 이곳을 바라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특별히 하늘에 계시다면 우리는 아주 마음의 경건함을 가지고 또 겸손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전도자가 지금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기도 아무거나 하지 마라, 이런 뜻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하나님이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의미 아니고, 이 말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얘기하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수준의 차이, 존재의 차이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는 여러 가지 편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좀 나이로 보나 계급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아주 윗분이 오면 마음대로 농담하듯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좀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차원을 좀 더 크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니 시편 103편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게 오늘 본문의 1절의 첫 서두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고 계십니까? 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하자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자는 얘기. 우리가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아침에 아브라함을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그 정도라면 우리는 훨씬 그게 미치지 못하는, 정말 별 볼 일 없다는 말도 아까울 만큼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왕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본질적인 높으심, 그 위대하심이 우리 세상, 인간 세상 가운데 정확하게 증명되어진 것이 무언가 하니 성육신입니다. 아니, 성육신은 하나님이 낮게 임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육신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죄인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아주 우리가 그 표현이 정반대의 의미 같이 들려지지만,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위대하심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육신은,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큰 빙하가 있으면 눈에 보이는 그 얼음들보다 밑에 있는 것이 훨씬 크다 그러잖아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빙산의 일각이다.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육신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성육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과 우리는 처음부터 존재가 다릅니다. 능력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셨다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시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 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본다는 것은 단지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목.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르게 본다면,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본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높으신 분, 직장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혹시 대기업의 회장님 비서실에 근무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분이라면 회장님의 눈을 쳐다보죠. 그래서 눈짓 한번 탁 이렇게 하면 뭘 하라는지 알잖아요. 그 가까이 지내는 비서들은 손가락 가지고 이리 비키라는 것인지 오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비서는 항상 그 회장님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몸짓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손으로 그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는 종으로, 히브리어에서는 아도나이야. 아도나이. 하나님이 나의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완벽한 주인입니다. 내 생명까지 죽일 수 있는, 뭐 살아가는 건 물론이고 내 소유권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손짓 하나에 달려있는, 그래서 그분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모든 공급과 생사 화복이 오직 주인의 손가락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전적인 신뢰. 종은 주인에게서 눈이 떨어지면 안 돼요. 주인의 손이 오른쪽 가리키면 멈춰주고 왼쪽을 가리키면 그걸 또 따라가고, 그 손이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손이고 나를 보호하는 손이고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 손이고, 그 손의 의미를, 상황을 빠르게 읽고 주인이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하던 그 종은 압니다. 알아요. 오늘날도 인간 사회 속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에게 이렇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 손과 그 눈빛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시편 145편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를 앙망하오니, 주님만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펴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바라보는데 그 마음은요,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눈빛이 아닙니다. 내가 일했으니까 봉급 주시오, 내가 수고했으니까 일당 주세요, 내가 맡겨놓았으니까 그 맡겨놓은 것 주세요 라는 표현이 아니고,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또 받아도 그것은 감지덕지한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종의 그 자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일하고 바깥에서 함께 일하고 들어와서 주인이 앉았다고 해서 종도 같이 앉을 수는 없잖아요. 주인이 앉으면 얼른 가서 주인이 쉴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을 또 갖다 오고, 그 다음에 또 식사 준비를 하고, 식사 준비를 다 해가지고 주인을 해서 차려줬으니까 주인이 와서 같이 먹자라고 할 걸 기대할 게 아니에요. 그 주인 다 먹는 걸 또 바라보고 있다가 필요한 거 공급하고, 그리고 끝나면 그걸 또 정리하고 치우는, 그 일 다 했으니까 이제 가서 쉬어라. 아니요, 쉬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 이게 종이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노동자의 인권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완벽한 종입니다. 바로 그 종 앞에 아도나이 하나님과 종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런 심령으로, 이런 심령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겸손히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히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쉬운 말 성경에는 그렇게 2절을 번역을 했거든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우리 눈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런 주인을 바라보는 종의 자세로 그 주인에게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음을 기대하는 심령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뭐 다른 걸로 살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본문 3절 4절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더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말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이 고난당하는, 이 시인이 당하는 것은 어쩌면 영적인 조롱이었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소서라는 말은 조소와 멸시가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4절에 조소와 멸시. 이 조소와 멸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조롱과 멸시를 말합니다.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에이, 또 어리석게 바보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 그들을 대항해서 뭔가 논쟁하지 않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우기를, 이단들을 만나면 절대 논쟁하지 말라, 그런 가르침을 배웠어요. 아니, 왜 좀 신학적으로 논쟁해서 그 사람 개종시키고 마음을 바꾸면 되지 않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가진 조소와 그 교만한 멸시는 인간의 말로 설득하고 그들과 논쟁을 통해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더 옳은 자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넘치나이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흘러 넘친다는 얘기. 가득 차서 어디 그릇에 물이나 액체가 가득 차서 막 넘쳐나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는 자를 향하여서 이런 조롱과 멸시가 풍성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80억이 넘는 세계 인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믿는 사람 얼마나 될까?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억이 안 돼요. 10억은 그냥 5억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라고 믿는 개혁주의, 보수적인, 성경 중심적인 이런 신앙 가진 사람. 대한민국에도 제가 언젠가 그런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뭐 다 하다 보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 가운데 한 300에서 500만, 300만에서 500만 정도, 그 정도 인원이 그나마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손에 꼭 붙잡힌 사람은 매일 14분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요?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사실 보면 뭐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친척 중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중에도 야 지금도 그렇게 맞지? 오늘날도 그렇게 믿는다고? 야 하나님을 그렇게 무식하게 믿고 그 신앙생활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북한 공산주의도 아니고 말이지 막 그렇게 믿는 건 바르게 믿는 것 아니야. 그건 광신자지. 뭐 이런저런 표현을 하면서 손가락질하죠. 멸시하죠. 그런데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시편이 기록될 때도 그랬어요. 다윗의 시대에도 그랬어요. 다윗이 그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앞에 쭉 오래전에 보았는데 그 다윗의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기도 하고 오늘은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시편 22편 6절로 8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려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무리들의 마음 표현이 이랬고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고 이 시인이 바라보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 멸시와 조소를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런다. 그러면서 너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야 교회 가면 뭐 먹을 걸 다 주잖아. 교회 달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하늘에서 밥이 뚝 떨어질는지 아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뭐 복권이 당첨돼서 뭐 떨어질지 모르잖아. 이렇게 조소하는 거죠. 그 고난 중에 있어서도 실상 이런 고난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더 큰 고난이 뭐냐? 시편 22편 보았는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고백을 그대로 지금 대변해 주는 거죠. 1절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일 견디기 힘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그렇잖아도 연약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멸시와 조롱이에요. 오늘 시편 123편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찌 아실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누가요? 안일한 자가, 교만한 자가. 안일한 자, 교만한 자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동급인 것처럼 야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나를 믿어 이런 말을 하면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 멸시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뭐 보면 되지.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겨내는,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에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건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큰 실수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1, 2, 3학년 중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고등학교 때예요. 나름대로 그래도 믿음 생활 한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나가면서 그때는 점심시간에 다 도시락을 싸갔잖아요. 요즘은 학교 급식실에 쓰있지만 도시락을 싸갔단 말이에요. 책상 위에 도시락 올려놓고 점심시간 되면 종 딱 치면 탁 내놓고서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목사 될 사람이니까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늘 습관적으로 도시락 딱 올려놓고 제일 먼저 기도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볼 때는 이거 참 웃기는 애잖아요. 어? 일을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너 뭐 하니? 뭐 여기저기서 뭐 소리도 들리고 삐죽거리고 그런 소리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소리 내서 더 기도하든지. 아멘. 아무튼 기도하고, 야, 그러지 마.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정상인데. 그때는 이 성질이 남아야죠. 성질이.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떴는데 도자락이 없어. 친구들이 막 가지고 가버린 거야. 눈을 딱 뜨니까 이제 그때도 덩치는 있으니까 애들이 덩치가 있으니까 또 다시 이제 갖다 준 거예요. 그럼 조용히 먹으면 되잖아. 이 성깔머리 나쁜 놈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걸 들고 그 가져온 애 얼굴에 던져버렸어. 도시락. 그 다음부터는 그런 아이는 안 했어요. 그런데 뭐가 막혀? 전도할 길은 막혀버린 거야. 전도의 길이 막혀버린 거야. 쟤 건드리면 큰일 나. 안 돼. 쟤하고 얘기하지 마. 그때 정말 절호의 찬스인데 사랑하는 말하는 멋진 말이 많았을 텐데 멋진 표현도 많았을 텐데 그렇게 좀 했더라면 지금 또 간증거리가 되잖아.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말이야 예수를 믿고 나하고 제 교회를 갔다 이러면 아멘 나올 텐데 그게 안 되고 집어 던져버렸으니 이건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한편 돌아보니 뭐 혈기왕성한 때니까 저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로까지 만드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에서 하나님 바라보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바라보는데 도시락 뺏어가는 녀석이 있고 쿵쿵거리면서 찝찝거리는 녀석도 있고 이리저리 소리 내는 놈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방해 요소가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소극적에 지나가는 소리로 삐죽거리면서 야 하나님이 뭐 내려주시는가 보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처럼 야 뭐 능력 있는데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비꼬는 소리, 이런 소리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시편 123편의 시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시선이 고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넘치나이다.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 베푸소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변의 멸시와 조소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소리에 귀 닫고 오직
주님의 손만 바라보며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의 주인 되신 아도나이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삶의 초점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